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드디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여러분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 여러분 또 용서와 사랑의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에도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해와 회복 또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 또 찢어지게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에 흘러넘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화해의 역사보다는 갈등의 역사가 더 많고 또 이런 치유의 역사보다는 상처와 아픔의 역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크리스찬 일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만 보더라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을 때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곱게 이렇게 마치 누구를 어딘가로 보내듯이 그가 보냄을 받고선 여러분 그렇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팔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게 당신들에게 팔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의 아우를 어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가 더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시각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누가 무엇인가를 저지른 사건으로 지난 과거로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과거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난 과거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니 이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근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새로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7년의 기근 중에 여러분 2번의 기근이 지나가고 이제 아직도 다 5년의 기근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3년째 해당되는 그 기근 가운데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기근에 견딜 수 있도록 아직도 기근이 한참 더 남았으니 이와 같은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이 뭘 더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뀔 때에 여러분 이처럼 화해와
또한 용서와 또한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화해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바라봤다면, 그 우리 사람들끼리 벌어진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하신 것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 사이의 갈등은 조금은 더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 감사와 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의 길을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셉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 멈추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함께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요셉은 고백하기를, 그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세우시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바로와 만나게 하시고, 그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로를 아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자기가 애굽으로 오게 된 것,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 또 그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풀게 되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구원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일을 내게 원하실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의 만남 속에 아직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할진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마치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바로의 그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흉년의 기간을 이기게 하신 것일 터인데, 이와 같이처럼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떠한 일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 품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여러분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고백이 있은 후에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형제들과 끌어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가 또 아우가 다시 다 온 가족이 다 이 애굽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 여정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붙들어 보면서 참 이 창세기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계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제 요셉에 이어지기까지의 이 여정이 여러분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친 저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는데 이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위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서 다시 또 떠나게 하셔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약속의 땅은 분명 아직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약속의 땅, 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화해와 또 용서와 또 주님의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